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사랑하기도 어렵고 사랑받기는 더더욱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잘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가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것이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성경 속에서 사랑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참 많습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며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갖추고 살게 만들어 주셔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성령의 열매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자, 우리는 읽었습니다만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맨 처음 열리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 정도로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모든 다른 열매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으뜸이요, 사랑이 있어야만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우리는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 주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시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사랑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알아야 사랑할 것 아닙니까? 정확히 나 스스로의 삶 가운데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사랑하며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원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서,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된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다, 토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사랑의 동산에서 살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복의 시작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선포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셨을 때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므로 베델의 제단을 쌓게 만들어 주셨고 그가 서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의 회복도 사랑으로 다시 그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어둠 속에 애굽에 있었던 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부르셔서 출애굽을 알리는 형통의 복의 시작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은 화려할 때, 풍성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척박한 땅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던 모세를 80세 노인 때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케 만드셨고 출애굽의 강력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품으로 모세를 안아주셨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품어주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음악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게 만드셨고 또한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예배의 모범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랑의 교범을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모세에서, 다윗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유효한 사랑이 되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사랑 안에 자비와 긍휼로 나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우리 TV 광고 문구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상품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 상품도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동통신사 광고 문구 카피였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창조 그 순간부터 우리를 영원한 시간으로 초대하셔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다시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나를 살리시고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살리셨고 살게 하신 생명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죽음입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이러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요?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 나의 생명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삶 가운데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스토리로, 뉴스로만 전해지지 일상 가운데 참 잘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있죠. 전장에서 소대원들,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수류탄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많은 전우를 살린 이야기,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불길에 뛰어들어서 동료 소방대원들을 살리고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된 소방대원, 어느 한 소방대원의 이야기, 고귀한 죽음의 사랑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는 참 희생정신이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같은 고귀한 희생의 정신 플러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참 많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 민족, 이 백성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신음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구약에서 그렇게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시는 것인가? 오기는 하시는 것인가? 이 죄와 악의 늪에서 헤어날 길이 도대체 없는가? 어디인가? 우리가 살 길은 도대체 어느 곳인가? 라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예기치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선물과도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찾아오신 선물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물과 같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배척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잘못 불시착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사랑이 자리 잡지 못하라 예수님을 배척하였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드라마 이야기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모의 재벌 상속녀가 있었어요. 아주 미모의 그녀는 하늘을 나는 패러글라이딩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큰 우산과 같은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나는 곳 있죠. 많이 배워서 어느 정도 이제 혼자 탈 실력까지 이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타려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멋있게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재벌 상속녀가 말이죠. 했는데 그날따라 어디서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낙하산은 더 높이 하늘을 날아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DMZ에 불시착하고 말았습니다. 큰일 난 일이죠. 그것도 모르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것이죠. 때마침 정찰을 나왔던 북한의 잘생긴 장교, 한눈에 그녀의 눈에 반했습니다.
이뻐야 됩니다. 제가 드라마 처음 시작 소재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북한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구나. 장교와 이 주인공인데 어떻게 사랑에 빠질까? 그냥 처음 이렇게 보다가 그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제 집사람 사모랑 너무 닮아서 제가 계속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교는 재벌 상속녀를 집에 잘 숨겨줍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이 소문나면은 자기의 관할 구역이니까 관리를 잘 못했다 문책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숨겨서 빨리 남쪽으로 이제 내보내려고 잘 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차 이러하다 저러하다 스토리가 많이 전개됐어요. 그녀를 한국으로 잘 돌려보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의 로맨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이 열연한 두 남녀 배우는 실제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사랑이 싹텄고 실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범적으로 잘 사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자, 이처럼 사랑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와 이 구약의 말라기서와는 한 400년 정도 하나님이 그 어떠한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한 침묵, 암흑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깨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메시아는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분명 불시착입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 가득히 왕궁으로 오셔야지 어떻게 유대 땅 베들레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에 조용한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단 말인가? 저건 잘못된 불시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우리와 만남이 일어났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고귀한 생명으로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잘못 내려진 것 같고 불시착인 것 같았지만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겸손함, 낮아지심, 자기 버림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심으로 대속의 죄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다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씻을 길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사랑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를 버림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사랑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겸손히 섬기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희생임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예수 사랑으로 모두를 살려내시는 여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전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열매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불시착하게 만드는 것,
나를 살려내시는 것,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삶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삶을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성령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죠.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라고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는 이런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여기 주렁주렁 이렇게 맺혔으니 보십시오가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삽시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깊은 울림의 정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십자가가 오늘도 나를 살려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기쁨의 한 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